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선선하죠.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선선하니까 좀 웃으시면서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의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CCC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봉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백문일답을 제가 CCC 생활을 하면서 CCC 예배도 사실 많이 참석도 못했고요. 이 백문일답을 한참 지난 뒤에 이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중간에 보니까 그 중간에 이 김준곤 목사님의 이 백문일답이 육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신 것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기가 좀 부담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제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지상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와 함께 3년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마가가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때마다 제사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그 대신에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회당에 모여서 때로는 무슨 마을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거기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두루마리로 된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겠죠? 이 율법을 읽으면 그 중에서 랍비라든지 혹은 권위 있는 교사 또 율법학자가 그날 읽은 이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회당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놀라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야, 저 사람 참 설교 잘하네, 이런 수준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강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멍할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냥 뭐 서기관들보다 조금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진 사역이 계속해서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나머지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이 시몬의 집에 문 앞에 아주 군중을 이룬 것입니다.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심에 있어서는 서기관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뒤통수를 얻어맞아 정신이 나갈 만큼 그런 놀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또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의 일약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실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냥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잠잠하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는 이 귀신의 말에 예수님은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4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막 추켜 세우고 막 칭찬을 하고 잘한다 잘한다 막 인정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아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칭찬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은 과장된 칭찬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기분 좋은 자극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세워주는 이 칭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든 좀 더 과장해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좋은 소문을 내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치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만약에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는 그 소리에 취하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열렬히 부르고 막 환호성을 하는 그 소리를 좋아하셨다면 예수님 굳이 거기를 떠나실 필요가 없어요. 가버나움에 그냥 그곳에 계셔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마 최고의 대접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명인으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굳이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가 예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모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는지도 몰라요.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이 욕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자기를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일부러 미움을 받으려 하겠어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 중심이 흔들려서 사람들의 그 칭찬하는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것은 온전한 그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구약에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민족은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계속 거짓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아,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지키실 것이다. 이게 구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바울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고 참 본받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중심에는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때로는 비록 사람들의 욕을 먹을지언정, 구태여 내가 일부러 욕먹을 짓은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서라도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바울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을지언정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역자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의 양심 선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백문일답 이야기를 왜 드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냥 사람들의 환심 살려고 그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실 분, 우리를 바르게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직 사명을 위해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그분은 움직이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충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소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또 그 충동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삶과,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 이 땅에서 나의 사역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소명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똑같은 오늘 이 전도하다라는, 이 전도가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 뜻의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가 예수님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 책이 이미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보니까 그 뒤에 이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글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한번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요, 이 책은 상당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흐름에 맡기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야말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TV 뉴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인생을 저렇게 허비할까? 저렇게, 이게 이 작은 실수가 아닌데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들이 말이죠, 말 한마디 실수하고 그에게 맡겨진 그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이 분명했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 기도한 것 아니냐, 새벽 오히려 미명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꼭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아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의미보다는 저는 타이밍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시몬의 장모,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걸 알고 과연 가셨을까? 시몬의 장모 고쳐주려고 가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로 이미 제자로 삼은 이 시몬의 집에서 아마 여기에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잠깐 좀 쉬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경에 예수님이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늘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일부러 집어넣은 몇몇 구절이 있어요. 항상 그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시점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또 귀신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의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몇 번 강조된 것 같습니다. 몇 번 반복된 것 같습니까?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고 항상 힘써서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단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더 바쁜 일에 매어 살도록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바빠,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오늘은 내게 바쁜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움직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에 바쁜 일,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이 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